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인생의 세 가지 미스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미스테리일까요?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이 세 개의 미스테리가, 세 가지의 미스테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희락이 없는 넉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행복이 없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만족이 없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그런 클루를 우리에게 전도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테리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말하는 풍부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희락이 없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첫 번째 미스테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2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손들이 없어서 그의 모든 소유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만 넉넉하게 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어서 보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다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두고 곡간을 늘려서 보관해두고 또 다시 많이 거두고 곡간을 늘려서 보관해두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부요와 존귀와 재물을 다 가지고 나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넉넉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준비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서 그 소유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 것은 넉넉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이제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발견한 두 번째 미스테리인 행복이 없는 이 축복의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3절에 보면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요.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기록이 나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둘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죠.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100명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마 어쩌면 이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사용한 그런 과장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세대, 2세대의 후손들을 합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자녀를 많이 두고 또 장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는 엄청 많았는데 자기가 죽으면 막상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안장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가보면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안장은 burial이라고 하죠. 이 안장은 그 사람의 생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종결짓는 마지막 중요한 그런 절차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가난 등으로 시신이 안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장수를 했어도 이렇게 안장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장되지 못하는 자보다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마음의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온갖 고민과 고통을 이 땅에서 겪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는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따져보면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더 바랄 것 없이 부요했는데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장수의 복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미스테리로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만족이 없는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 9절에서는 삶 가운데 수고하며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7절은 사람이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8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수고를 하고 있고 둘 다 만족될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든지 미련한 자든지 이렇게 만족될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기며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다가 보면 뛰고 싶고요. 뛰다가 보면 날고 싶고, 날다가 보면 우주에 가고 싶고, 또 우주에 가다가 보면 또 우주에 가서 살고 싶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는 그런 수고를,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조자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세 가지 미스테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죠? 첫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재물과 명예를 가졌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둘째, 자녀와 장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세 번째,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만족이 없는가? 자,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클루를, 그런 실마리를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좋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누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전도자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지어졌고 오래 전부터 이미 그러한 것들의 특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연약한 인간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의미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전도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그림자와 같이 지나는 인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누가 알겠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는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 않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만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전도자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왜 기쁨이 없는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만족이 없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헛된 길과 욕망을 쫓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그것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학업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계속 쌓아가는 데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과 장수를 허락하셨던 사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엄청 수고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관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더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자녀 등등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 매일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 매일 그렇게 우리가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탐욕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우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임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사랑과 시간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그것이 우리의 양에 차든지 안 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